제정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아니라 제정 러시아 시대에 빼제르부르 수도였죠. 수도에 그 빼제르부르크에 아까키의 비치라고 하는 가난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분에게 사람들이 만나서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 또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고급 외투 한 벌 사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고급 그 외투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는 그 외투 한 벌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또 그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80루블, 뭐 지금 루블 가치는 뭐 별것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80루블을 모아가지고 고급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이고 목표였으니까요. 그렇게 그의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 고급 외투를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너무 크게 상처가 돼서 좌절을, 삶에 대한 좌절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이 외투는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의 꿈이었고 또 그의 그 목표였잖아요. 삶의 목표였어요. 더 나아가서 그의 인생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을 잃고 나니까 그 모든 꿈이랄지 목표랄지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는 고골리라고 하는 그 러시아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단편 소설 외투라고 하는 소설에 나온 이 얘기입니다. 이 소설 속에 나온 주인공이 아까키의 비치는 일시적이고 이 세속적인 것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사람, 또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 또 그런 그 상징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평가에 앞서서 비록 금방 사라질 것을 목표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것,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높이 살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과를 생각하면 서글픈 일이지만 그 과정만큼은 우리가 박수를 쳐줄 만하고 또 그 과정만큼은 참 숭고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목표도 없이 또 목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부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성취가 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살이가 이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희망이나 계획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품이 되었다, 물거품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이런 우리의 계획이랄지 목표랄지 성취가 사라지는 것을 성취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느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거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모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호모블라. 호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고 불라는 거품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거품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또
꿈도, 또 우리가 성취한 것들도, 또 건강도, 그 외모도,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거품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호모 불러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후회와 절망이고 그 자랑은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죠. 상황이 이러니 누구를 불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한 정말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고, 그 답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또 기뻐할 때 삶의 의미가, 또 삶의 가치가, 또 삶의 보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죠? 독일 그 유명한 작가죠.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그런 분인데, 헤르만 헤세는 우리가 온갖 도덕이나 계명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온갖 도덕이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배우고 익히고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행복이 없냐? 그것은 거기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서로 함께 사랑하는 데서 뭐가 생기느냐? 행복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들어지거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의미 있고 값진 것들은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그 결과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왜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경험할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죄의 결과를 단절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단절,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이 단절, 이것을 가리켜서 죄의 결과라 그래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신령하고 것, 영적인 것, 또 좋은 모든 축복으로부터 단절,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끊어진 곳을 이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온갖 좋은 선물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바로 이 끊어진 것을 이어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주님께서 이처럼 끊어진 곳을 이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동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구원도, 우리가 일평생 추구하는 행복도, 그 행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참 기쁨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시작된 이 기쁨은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것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그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호사다마라. 좋은 일에 마가 낀다. 이 기쁨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 기쁨을 무너뜨리고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또 그런 그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고 그 중요성을 아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사단이라 마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앞서 제가 그 고골리의 소설에서 아깝기의 빛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아깝기의 빛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악착같이 모아서 그가 평생 소원이었던 값비싼 외투1벌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입하자마자 바로 강도에게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지키지를 못한 것이죠. 그것을 구입하는 것,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을 빼앗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빼앗는 것도 어렵지만 수성하는 것,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잘 간수하면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비결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있다, 살다, 머물다 그런 의미입니다. 잠시 임시 방편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거처를 두고 그 삶의 근거지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거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삶의 근거를 주님께 두고 항상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언제나 주님께 기대고 또 주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주님을 생명과 힘의 원천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언제나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주님을 생명과 힘의 원천으로 삼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또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앞부분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일 말씀을 드린 요한복음 신학과 그 같은 그 맥락인 것이죠. 요한복음의 신학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 또 말씀 중심의 신학, 그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 그 근거가 바로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수용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읽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에 집중해야 된다. 늘 그리고 말씀 필사야 또 열심히 해라. 이런 걸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선포된 말씀, 설교죠. 선포된 말씀에 늘 집중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여간 기회 있는 대로 말씀과 관련된 일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려고 그 밴드의 말씀을 늘 묵상해서 올리고 또 홈페이지에 제가 설교문 전체를 다 올리고 또 예배 실황 전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잘 안 들으니까 설교 부분만 이렇게 또 편집을 해가지고 설교도 올리고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푹 젖어 있어야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정말 우리가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또 제가 우리 성규 집사님이 이건 좀 불편하니까 욕을은 못하지만 자기가 또 자발적으로 쇼트라고 요즘 유명하잖아요. 쇼트 짧게 1분 이내에 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주든가 지지난주부터 한 편을 올렸는데 참 감동이 돼요. 제 설교는 제가 유명하지 않고 저희 교회도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서 조회수가 많아봤자 100명, 적은 것은 몇십 명 그렇게 하는데 쇼트는 딱 올라가니까 하루인가 이틀 만에 한 400명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짧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아무튼 이런 것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부지런히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그걸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들어야 되는 이유, 또 공부도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이렇게 필사도 하고 또 설교도 기회 있는 대로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시작되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지속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도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이 곧 주님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곧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시작이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지속이 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선물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느 한 집단이나
한 사람이 독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경험하거나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재화는 그렇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나누고 베푸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나누지 않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거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그만큼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시간만큼 내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된 거죠. 이것이 세상적인 재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재화는 나누고 또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확장이 되고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서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나만 독점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변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다 보면 그 은사가 더 풍성해져요. 그 은사가 더 깊어져요.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변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신령한 선물에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만 머물면 그게 고여 있게 되고 고이면 썩게 됩니다.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이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이 가장 사모하는 교회이고 정말 그런 교회가 닮고 싶은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지를 못했어요. 자기들끼리만 그냥 나누고 그것만 독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누도록 하는 그런 사인을 주셨거든요. 그 사인이 뭐냐?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에서 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초대교회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이 기부였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 것이 있으면 그냥 자기 혼자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것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었어요. 소위 말하면 유무상통의 그런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교회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기 기부를 하게 되고 그 기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발각이 돼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그냥 즉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교회가 긴장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인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차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반응하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6장에 가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또 나눔 때문에 불평이 생기게 된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 파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너희들 히브리파에게만 돕냐. 그렇게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어지게 될 그런 참 위기의 상황이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또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은 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들이 해소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장에 가서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됐잖아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까지 흩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집단이나 한 개인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변과 풍성하게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셨고, 그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셨던 거예요. 나누고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풀고 전할수록 더욱 커지고 넘치고 만성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시작되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지속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도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만 가물거리는 작은 불꽃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뜨려서 그 어떤 것으로도 제압할 수 없는 강력한 불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비결이고 거품 같은 인생을 값지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깃발과 같다, 그렇게 어떤 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생겨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을 가면 많은 나라들이 그 왕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나 또 스페인은 안 그런가? 스페인도 스페인은 왕정을 포기를 했었죠.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그 왕정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왕이 그 왕궁에 있는 것과 있는지 없는지를 식별하는 표식이 있어요. 유럽을 여행하면 꼭 가이드들이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표식이 뭐냐? 깃발입니다. 깃발이 꽂혀 있으면 지금 왕이 왕궁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쉬고 있든지 또 업무를 하고 있든지 왕궁에 있다는 표식이고, 깃발이 없으면 왕이 지금 출타 중이다 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빗대서 이 기쁨을 깃발로 비유를 한 것은 한 것이죠. 이 말은 기뻐하는 생활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 얘기인데, 기쁨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기쁨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것의 하나의 상징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이 뭐냐,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비결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참 말을 선하게 하고 또 좋은 말을 한다, 아름답게 하고 또 그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참 그 사람 선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고급진 사람이다, 품위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이 거칠면 참 거친 사람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고 또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그 신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 해내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을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속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 안에 기쁨의 왕이신 주님이 그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고 계신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쁨은 깃발과 같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 기쁨의 깃발을 펄럭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신 것을, 기쁨의 왕이신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가서 이렇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전도예요. 기뻐하는 삶 자체가 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늘 기뻐하는 분위기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이. 이 교회는 보니까 예수로 충만한 교회구나. 기쁨이 넘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누가 어디에서 든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의 깃발을 힘차게 펄럭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